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집에서 같이 나올 때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이라도 지금 축복하시고 그렇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렇죠? 자,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유아실도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방송실도 찬양팀도 네, 왼쪽 오른쪽 저 끝에는 별로 네. 자,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정달새가 있었는데요. 나무에 앉아서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는데 여우가 밑에서 지나갑니다. 근데 한 상자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정달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우야, 그 상자 안에 뭐 있니? 그랬더니 이건 너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어있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달새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깃털 하나 뽑아주면 한 마리 줄게. 그랬더니 뭐 넘치는 게 깃털인데 하나 뽑아서 딱 주고 지렁이를 받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시로 여우한테 깃털 하나 주고 지렁이 하나 얻어먹고 깃털 하나 주고 지렁이 하나 얻어먹고 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깃털이 너무 많이 뽑혀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여우가 종달새를 막 잡아먹었대. 목사님, 갑자기 웬 주일학교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야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깃털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깃털들이 모여서 새의 생명이 되는 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다고. 우리 성도의 삶의 요소들 중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예배, 기도, 정지, 여러 가지 묵상, 여러 가지 그 성도의 삶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도가 비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과 하나 이렇게 바꿔 먹고 이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엇 하나 이렇게 내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잡아먹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아십니까? 경영. 쉽게 말하면 장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조금 투자해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많이 버는 것. 그래야 그 차이를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게 경영이죠. 재료를 10만 원어치 좋은 재료를 사다가 맛있게 만들어서 2만 원에 팔아.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맛있고 너무 음식이 훌륭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가게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가게는, 경영은 저비용을 투자해서 고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고비용으로
저효율 내는 것들도 있지요. 정부 관련된 것. 내 거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또 교회도 좀 그런 데가 많은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좀 코로나 이후로는 고비용인데 저효율로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이즈를 한 반만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지렁이가 아무리 맛있어도 내 깃털은 하나둘이야 상관없다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둘이 결국 전부가 되고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깃털이 훨씬 가치 있는 거다. 야, 너 깃털이 뭐 수백 개인데 뭐가 가치 있냐? 그래도 가치 있다. 오늘 하루 주일인데 뭐 그게 뭐 가치 있냐? 그래도 가치 있다. 뭐 이번에 행사에 뭐 어떻게 뭐 전도 그거 같이 그래도 가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밭에 보물이 감춰졌다, 보화가 감춰졌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땅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딱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래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천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부 정돈해가지고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치를 볼 줄 모르는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하고 바꾸어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럼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농담으로 받아서 그까짓 것 뭐 말로 판다고 해서 팔려요? 문서가 있어야지, 그죠?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볍게 여기고, 오늘 성경에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처럼 그렇게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맹세해라 그랬더니 맹세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맹세는 계약입니다. 에서는 진정으로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에서가 왜 팔아요? 그거 알면 아직 누린 적이 없어요. 왜요? 아직은 다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죠.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만 2배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를 통하여 가문 속에 계속 흘러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받은 게 없거든.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누리는 것이 없거든.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실감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는 들어봤는데 실감이 안 나거든. 성경은 배워봤는데 경험은 없거든. 그러니까 가치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은 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렇죠? 100만 원 때문에 1억 원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실감이 날라나? 한때의 쾌락 때문에 10년의 징역살이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새로운 인생 3번째 시간은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에사와 같이 언제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걸 포기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거 포기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정말 귀한 거 포기하는
이런 바보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장담하십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유다 같은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서 마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눈이 밝아서 보일 것은 제대로 볼 줄 알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다들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치를 잘 분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보실 텐데, 첫 번째 가치는 육신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입니다. 이거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육신이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이 대조를 하면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나쁜 것으로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편안해요? 육신이 편안할 때 편안합니다. 그렇죠? 일 열심히 하시고요, 다 깨끗하게 좀 씻고 그 다음에 싹 눕거나 기대거나 하면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그거를 쉰다, 레스트,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육신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 육신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에 고민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막 번민스럽잖아요. 저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몇 번씩 겪을 때 어떨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자다가. 어떨 때는 심장이 뛰다가 안 뛰는 것 같아. 뛰겠지. 근데 안 뛰는 것 같아. 그러다가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심장도 안 뛰는 것 같아.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럴 때가 살다 보면 나만 그런 거야?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평안함과 동시에 영혼의 평안을 체험해야, 누려야, 그래야 살만 나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의 편안과 영혼의 평안을 구분하지 못해요. 육신이 평안하며 평안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부자는요, 쓸 것을 창고에다가 가득 차였는데 또 풍년이 들었으니까 또 창고를 지어서 또 가득 채워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두었노라 했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도로 취하리니.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온다는 걸. 예수님 얘기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서를 보십시오.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쳤어요. 매우 배가 고팠어요.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프면 짜증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스타일이니까 이해하시고, 왜 짜증내 하고 싸우지 말고 얼른 입에다 뭘 넣어줘요. 그럼 또 평안해져요. 에서는 막 힘들었어요.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동생이 팥죽을 쑤어놓고 있었는데 시장 안 에서가 야곱의 꾀임에 넘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는 사건이죠.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요,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에돔은 붉다 이런 뜻인데요, 에서와 에서의 후예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에돔, 붉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을 왜 붉다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바보 아니야, 조롱하는 뜻입니다. 에돔 족속은 조롱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한 끼 때문에, 이 허기짐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건드릴 때, 뭐야? 신앙을 포기하라고? 뭐야? 장자권을 포기하라고?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라고 분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까짓 건 왜요? 아직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리고 넘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육신의 가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가치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거, 배부른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안한 것,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도 더 중요하다고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롯하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에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조실부모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챙겨갖고 다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방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 롯에게도 일을 많이 맡기고 종도 많이 맡기고 가축도 많이 맡겼는데 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양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이 땅들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롯이요,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소돔 땅을 봅니다. 왜요? 땅이 비옥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양 키우고 사업하기 좋은 땅이고, 그리고 땅이 비옥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도시가 있다는 것은, 인구가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울려 섞여 산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재밌는 땅인데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럼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땅이니까 가지만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모여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롯은 갔어요. 왜요? 에사하고 비슷한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이에요? 육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의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축복하셨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의인이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이 의인이 소돔 땅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듣고 함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죄인들하고 같이 며칠 여행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추구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지순례하고 뭐 이렇게 여행 중동 지역하고 있죠. 유럽 지역 여행하신다고 몇 주를 교회 이제 휴가를 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요. 가면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버스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기념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간략하게 예배하죠. 예배 아니지만 때우는 거지 뭐 시간. 그렇게 하고 관광하고 막 외국 나갔으니까 뭐 좋은 것도 먹고 뭐 착 하고 다 돌아왔는데 예배가 귀찮더래. 우리끼리 듣고 잊어먹어요 그냥. 내 얘기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귀찮더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절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싶고 그렇더래.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성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심령이 상한지라 조금 더 살펴보려고 주석을 봤더니요, 심령의 재앙이 임했다. 심령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심령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도 막 김기사 운전해 뭐 그러면서 나도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샹숑 들으면서 와인을 기울이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자치고 다 그렇게 살고 싶지 누가 맨날 그러고 살고 싶겠습니까?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언제 심령이 상해요? 심령이 육신만 추구하고 심령을 돌아보지 않으면 심령이 상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새로운 가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위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만 위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평안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만큼 많지 않더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참아내시고 믿음으로 추구하시고 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는 이러한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에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요, 지금 가치와 나중 가치입니다.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죠. 지금 가치와 나중 가치.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은 있지만 자기가 장자이긴 하지만 아직 아버지 살아계시고 장자의 유산 안 받았고 아버지의 권세가 내게 넘어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것, 이미 정해진 것.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네. 여러분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promise, 약속. 사람들이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공수표지.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본능이 있어요.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욕구를 전부 채우는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욕구를 채워야 된다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죠? 화나면 참을 때도 있지만 화낼 때도 있고 슬프면 울어야 되고 아니면 꾹 참아야 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사람은 욕구가 있고 욕구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괴물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얼마 안 가서 끝나요. 그래서 없는 거야.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평생 공부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줄까 말까? 나중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지배하죠. 지금 막 운동하거나 몸을 좀 갖고 놓고 건강해야 이 건강 가지고 일도 하고 그럴 텐데요. 너무 몸을 안 돌보면요. 나중에는 몸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때 운동하면 무너져요, 몸이. 너무 늦은 거야. 운동하면 큰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성실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데다가 똑똑하기만까지 하면 너무 좋지. 하지만 성실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공부 잘해요.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네. 편준애라고. 뭐 내 친구니까. 친하진 않았어도 학교 동창이고 친구니까. 얘는 전교 한 5등 정도 하는 아이였어요. 전교 5등.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0시간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2, 3, 4등은 못해요. 얘는 수학이 제일 약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종류의 참고집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다 외워버려요. 그죠? 어차피 선생님들이 문제를 개발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참고서에서 이렇게 내고 그랬었거든. 그때는. 대단한 아이예요. 성실한 아이예요. 여러분 성실은 내일부터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다시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나중은 뭐 나중이야. 지금 갖고 와. 팔아. 야 갖고 가. 에서 결국 미래가 사라졌어요. 장자의 명분 사라지고 자신의 미래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삭인데요. 이삭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40절을 보시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어떻게 된다고요? 아우를 섬기는 미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벗어난 인생이 돼요. 자, 이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인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갔을 때 그 집 며느리가 된 사람인데 참 기구하게도 어느 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 죽고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시아주버님 또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요. 완전히 집안이 안 좋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둘 데리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며느리 둘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니들 살 길 찾아가라. 나이도 젊으니까 새로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살 길 찾아가라.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또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입맞추는 것은 입맞추고 인사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어요. 지금은 집에 가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은 남편이 사라지고 시아버지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시어머니예요. 내가 이방인일 때는 몰랐는데 이방인이었다가 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 와 보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었어요. 룻이 그래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인간성이 좋아서 이렇게 붙어있던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붙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룻은 나중에 미래가 바뀌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가정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를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결정했을 때 그는 신앙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있어요. 에살은 미래의 가치, 장자권, 상속권 이거 있어요. 하지만 누려보질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가치 없다고 느꼈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천국, 내세, 미래죠. 하지만 아직 못 느꼈어요. 그렇다고 이걸 가치 없게 여기십니까? 이걸 가치 없게 여기는 분들은 언제나 현재를 선택합니다. 미래의 거 포기하고 모르겠다 하고 내던지고 덮어두고 닫아두고 그리고 현재만 살아갑니다. 바보라서 현재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믿기 때문입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저렇게 욕먹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신앙 때문에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미래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별은요. 세 번째는 어떤 가치냐면 상입니다. 상. 상인데 이 땅에서의 상과 사라지지 않을 천국에서 영원한 상. 이것을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 맛있는 음식, 이 땅에서의 상이에요? 에서가 먹은 그 팥죽 얼마나 배고픈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미슐랭 막 3스타 막 이런 데서만 밥을 먹던 어떤 여인이 글라이더를 잘못 타가지고 북한에 떨어졌는데 누룽지에다가 설탕 찍어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왜 맛있을까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번 주에 알았어요.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다가. 오래된 얘기예요. 뭐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시장이 반찬이에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팥죽. 상급이죠, 상급. 딱 필요한데 딱 필요한 것이 공급될 때 얼마나 큰 상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세에는요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면류관으로 비유합니다. 이 상을 황금으로 된 관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상을 여러 고을 다스릴 권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은 줬다가 뺐습니다. 나한테 상 줘놓고요, 이 상을 다른 사람한테 내년에 또 줍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나한테 상 줘놓고 뭐 먹을 거 잘못 먹었다고 약물 테스터님 뺏어가 버립니다. 나한테 상 줘놓고 알고 보니까 상인 것 같았는데 지들은 더 좋은 거 먹고 나는 그냥 대충 떼어준 것입니다. 5천만 원 줄게. 고맙습니다 하고 권고사직을 해. 그러면 이제 회사 재정이 좀 충당이 되니까 지들은 월급 더 가져갈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상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람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것, 좋은 성과 있는 것, 여러분 상이죠. 우리의 보람이죠. 사업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애썼고 땀 흘렸다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농사를 막 10년을 졌는데 10년째 흉년이야. 그럼 딴 거 해야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막 10년째 시험이 안 돼요. 그럼 딴 거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 하지 마요. 누구들하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얘들아, 듣기 싫니? 상급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담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내가 그 덕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잘 되고 천국 못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갔는데 천국 못 가면 차라리 이 땅에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갈 거라면 차라리 여러분들의 기업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병에서 낫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옥 갈 일을 하면서 평생 살 거라면 차라리 그 병 안 낫고 지금 하나님 믿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의 상급이 많고 좋은 인생이 되길 바라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영원한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상급은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서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랜더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준 그 다윗의 반지,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제목이 그 솔로몬의 반지에 있는 제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가 이렇습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 세속적인 것들에게만 의지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어려울 때 자꾸 생각하죠.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좋을 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행운이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때도 그것도 지나가요. 여러분, 전성기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성기가 한두 번 있고 다 지나가요. 내가 옛날에는 막 100m를 막 10초에 뛰고 축구를 하면 골 막 40골을 넣고 지나가요. 지금은 관절 삐끗거리잖아. 다 지나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상급 아무리 누려봐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누리시라고요. 하지만 누려봐도 다 지나간다고. 남는 거는 천국의 상급만 남아요. 그런데 천국 갔는데 아무 상이 없고 구원만 겨우 받아가지고 그렇게 왔다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해줘서 내가 몰랐어요. 지금 하잖아. 그리고 과거에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간혹 할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요, 천국에 갔더니 이 꿈이에요. 꿈꾼 거예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고 다시 깬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꿈에 죽었는데 천국을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래요. 김 집사는 황금 면류관 쓰고 저 집사는 뭐 저거 쓰고 막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을 게.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죠. 상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 땅은 요만큼 살고 가는 거지만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정상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요,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제가 두려운 것은 내가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섬겨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막 차도 주고, 나한테는 티만 주지만 그분한테는 카도 주고 뭐 음식도 주고 막 호텔 뷔페에서 먹는데 막 엄청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섬겨주고 저것도 섬겨주고 막. 그런데 바보들은 그거 받으면 좋다고 웃겠지만 이분은 걱정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아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아서 천국에 상급이 없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리더의 정직한 자세 아닙니까? 무슨 종교 지도자가 회장처럼 삽니까? 물론 종교인이라고 해서 청렴을 강요하면서 막 힘들게 살게 하는 거 그거 나쁜 일입니다.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급하시고 지원하시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재벌 회장처럼, 그럼 사업을 하지 왜 목사를 내? 재벌 회장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막 벤틀리 몰고 막 신방 가면 가난한 성도들 어떻게 살겠어요? 예? 막 에르메스 막 비벌 뭐쫙 꾸미고 쫙 신방 가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좋은 건 누리고 사세요. 공부한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으니까는 넉넉하게 사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좋은 거 누리고 사세요. 하지만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를 넘어가는 것들은 셀럽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넘어가는 거라고요. 경영자들이, 권력자들이 넘어가는 거지. 어디 성도가 감히 그런 데를 넘어가고 어디 목회자가 감히 그런 데를 넘어갑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건 먹으세요. 하지만 한 끼에 막 200만 원짜리 이런 건 먹지 마세요. 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죄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으세요. 메이커 입으시라고요. 확실히 폼이 나요. 확실히 오래 입어요. 좋아요. 확실히 사람이 달라 보여요. 하지만 한 번에 막 5천만 원짜리 입어서 되겠어요? 좋은 차를 탔어요. 하지만 막 차 하나에 막 20억짜리 이런 거, 그건 셀럽 때문에 다 셀럽.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고 셀럽이라면 나는 괜찮다고 봐.
그분들이 써줘야지 또. 하지만 일반 성도 목회자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왜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바보도 아닌데 누가 11조 하고 싶겠어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바보도 아닌데 누가 그 목사 가끔씩 틀리는 목사 그 목사 말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래도 함께 걸어가고 따라가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니까.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 돈이면 우리 아이 더 맛있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심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감사임을 드리고 막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요. 귀로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산책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산책 나갔어요? 산책 왜 나가요? 건강을 위해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볍게 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책 나갔다가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산책 나갔다가 계약하는 사람 있냐고요? 산책 나갔다가 인생의 중요한 무엇을 하지 않아요. 산책은 가볍게 다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계약 나갈 때는 도장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탁 하고 뭐 서류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준비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막 이 가정 저 가정 준비 만나고 뭐 하고 뭐 준비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숨도 안 쉬어진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려고 막 시간을 들여서 해서 딱 해서 결혼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은 산책이 아니에요. 인생을 산책하듯이 별 목적 없이 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또 그 사는 동안에 그 날마다 해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감당했을 때, 이것들이 맞춰졌을 때, 성공했던 실패했던 아무튼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산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받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책하는 사람들은 별 가치가 없어도 돼요. 그냥 갔다 오면 돼요. 하지만 사명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계약을 성사하리라. 그렇죠? 이 일을 완성하리라.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사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지금 상 때문에 나중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영혼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치가